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이번 종을 사랑하면 그는 동안 숨길 것이요 일곱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종, 귀 뚫린 종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뻐지기 위해서 여자들은 귀를 뚫죠. 남자 중에서도 그 귀 뚫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 예뻐지기 위하고 어떤 자기의 패션을 나타내기 위해서 뚫는 귀 뚫는 종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귀 뚫는 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시고 설명하실 겁니다. 그래서 귀 뚫린 종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확인하는 복된 시간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이렇게 본문을 보면 처음에 자유인 나와요. 자유자. 대다수가 자유자죠. 그리고 이방인이 아니고 지금 노예 중에서 히브리 같은 민족 간의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민족 간의 종이 됐을 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 하면은 선택된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죠. 선택된 백성이고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 선택된 민족 안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에게 종이 됐을 때 그때는 이렇게 한다라는 법규를 오늘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자유자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서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나와서 이제는 다 노예였지만 이제 자유자가 됐습니다. 자유자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6년 된 종이 나와요. 6년 된 종. 거기도 자유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귀 뚫린 종이 나옵니다. 오늘 이 귀 뚫린 종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6년을 섬기다가 7년째 될 때에 다 자유자가 되고 그렇게 상전들이 풀어주는데 나는요 이 집에서 영원히 주인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요.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저는 그냥 계속 상전과 상전의 집의 모든 소유물을 충성되게 순종하며 감당하기를 원해요. 저를 계속적으로 이 집의 노예로 종으로 삼아주셔서 그렇게 간절히 애원하면 그 사람들은 다수는 아니겠죠. 소수의 사람들 중에 계속적으로 남아서 그 집에서 순종하길 원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아까 나왔을 때처럼 문이나 문설주에 이 종을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귀를 이렇게 대고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 집에다가. 이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순종하리라. 평생을 영원토록 귀 뚫린 종으로 순종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서운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집에서 순종하며 생애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귀 뚫린 종의 생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자유하고요. 우리가 특별히 또 로마서에 있잖아요. 너희가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 지금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 중에도 자유자가 있고 6년 된 자가 있고 6년생 노예가 있고 귀 뚫린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귀 뚫린 종은 영원히 주님의 성전, 주님을 사모하고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귀 뚫린 종이 돼요.
다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왔다 갔다 그냥 마당만 입고 지나가는 자유잖아. 또 조금 주의를 한다고 뭐 직분도 맡아서 수고하지만 그래도 깃들인 종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집사, 장로, 목사 뭐 다 포지션은 있지만 진작 정작으로 깃들인 종이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누구보다도 저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정말 깃들린 종으로 살고 있는다. 요즘에 장례식을 많이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보게 됐습니다. 김창희 목사님도 가시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정필동 목사님도 가시고 뭐 그런 큰 교회에서 가시니까 뭐 장례식도 엄청 거창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뭐 거창하고 이건 뭐 두 번째고 정말 깃들린 종으로 살아서 사람에게나 하나님께나 칭송받고 영광이 되게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그런 퀘션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냥 막 성도들이 까만 옷을 입고 막 정장을 하고 막 도열을 해가지고 그 관이 지나가는데 한편 부럽기도 하고요. 저희는 교회 같은 곳에서 절대 그럴 리가 없지만 한편은 살짝 부럽기도 하고 저 종이 정말 깃들린 종으로 살아서 저렇게 사람에게 칭송받고 존경받고 하나님께는 영광받는 천국 환송장치를 할 수 있었다면 그거보다 귀한 게 어딨겠어요. 한편 부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그런데 깃들린 종으로 살지 못해서 아무리 그렇게 거대한 장례식을 한다 할지라도 깃들린 종이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환송하실까? 그런 물음에 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가는 것 같아요. 이 해에 팬데믹 기간에 정말 아는 목사님들 많이 가셨어요. 아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가셨어요. 물론 연도하신 분들도 많이 갔지만 젊은 선교사님들도 많이 가셨어요. 제가 아는 주위에도. 가는 것이 너무나 쉽게 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언제 부르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내가 언제까지 살겠지 하고 좀 막연하게 뭐가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는 가시는 분들 보니까 나도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구나. 요즘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자꾸 뭐가 플랜이 많이 생겨요. 염려해야 될 플랜이. 걱정하고 기도하고. 참 다 부질없는 것인데. 하나님 부르시면 다 부질없는 것인데. 그래서 그냥 염려를 다 놓아버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고 뭐 안 하시면 안 하시고 어차피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아주 뭐 큰 믿음이 나를 그냥 메웠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 놓아버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갈 건데 뭐 오늘 부르면 오늘 가는 건데 뭘 그렇게 탐욕을 가지고 그렇게 다 일종의 어쨌든 욕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 어떤 꿈도 다 따지고 보면 그 밑에 좀 잘들 보고자 하는 성공의 욕심 뭐 이런 거. 정말 참된 하나님의 그 깃들인 종으로서의 비전인가 아니면 내 욕심이 결부되었는가를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 깃들린 종은 어떤 책임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지상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상 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지상 명령. 그렇지. 그건 지상 명령이고 지상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10계명도 613명의 613개의 미시나의 계명들도 다 두 계명으로 끝났잖아요. 신약에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십자가죠.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수직계명 이거를 지켜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수직계명을 모르고 하나님을 뒤로 한 채 교회 와서 친교도 잘하고 그냥 뭐 일도 잘하고 뭐 그냥 수평계명만 열심히 다는 사람 많아요. 특별히 직분자 중에 많아. 왜? 일을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니까 막 예배고 뭐고 그냥 뒷전이고 어떨 때는
급하게 와가지고 막 섬기고 뭐 봉사하고 아니 그러잖아요. 중국에서 일도 많으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아기를 싫어했어요. 애들을. 그래서 저는 시집 가면 애를 안 낳을 거라 그랬어. 하나만 딱 낳고 말다 그랬어. 근데 셋을 낳거든요. 내 뜻이 아니죠. 전혀. 네. 저는 애들이 싫었어요. 귀찮게 하고 이런 게 싫었어요. 저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애기 방에 집어넣으셨어요. 신학생 때. 애기가 우리 은행교회는 애들이 많잖아요. 7, 80명 돼요. 영아들만. 다 이제 오줌 싸고 똥 싸는 애들이에요. 1살에서 2살. 막 여름이면 막 똥들을 이렇게 많이 싸. 애들이. 엄마 없으면 더 싸, 애들이. 그래갖고 그냥 예배 2시간 끝날 때까지 똥들을 치우고 기저귀 치다 보면 끝나요. 근데 아무도 그 영화방에 안 오려고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애 달래야지, 안아야지, 똥 치워야지. 누가 교회 예배 드리고 오려고 그랬지. 누가 그런 극한 봉사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돌아가면서 와요. 사모님들은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돼. 목사님의 명령으로 사모님이 돌아가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맡았어요. 신학생 때. 자, 죽겠더라고요. 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 늦어가지고 헐레벌 가서 준비하고 일부 예배 드리고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일부 예배도 못 드리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큰 일이었고 저한테는 막 그리웠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저 2부 3부 예배 들어가서 성가대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이 지옥 같은 데서 꺼내주세요. 저는 애들이 싫습니다. 저는 애기 보기 싫습니다. 목사님이 명령해서 왔지만 1년만 딱 하고 그냥 끝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맨날 불평하고 맨날 투덜거리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은 저를 아시잖아요. 불평하고 투덜거림이 없어질 때까지 몇 년? 몇 년 할 거예요 제가? 3년? 완전히 하나님이 굴복시키는데요. 7년. 제가 근데 그때까지도 기쁨으로 감당 못했어요. 피나 불평했어요. 뚜레스에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그룹 기도가 있는데 거기는 자기가 제일 급한 기도 제목 하나만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내가 무슨 기도 제목 내놨게요? 제발 애기 방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 내놨어.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7년 만에. 나는 1년만 하려고 했는데 7년 만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사모되고 아니 일부 예배는 사람들이 얼마 안 나오니까 2, 3부 대예배 드리다가 1부 예배 드리니까 별로 예배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라니까 사람이 굉장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3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에 애를 봐야 되니까 그게 그렇게 불만이고 그렇게 사모했는데 정말 꿈 같은 날이 이제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가 사모됐었어요. 하나님의 이 수직계명 위로는 하나님만 섬기고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긴다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는 걸 말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요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여러분들이 연애해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 생각만으로 자나깨나 안지나 사람 그 당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당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고백하지만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해요. 모든 일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하여튼 끊임없이 그건 제가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고 인식한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자에게 초점이 맞추면요 그 사람 생각으로 그 사람의 말씀대로 인도하면 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직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깃들린 쪽은 내가 영원히 상전을 주님을 내가 영원히 섬기겠나이다 고백하고 길을 뚫은 종들은 그렇게 내가 커미트먼트 헌신한 종들은 수직계명을 잘 지켜요. 10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1계명 2계명은 조각이나 신상을 새기지 말라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네 계명이 하나님께 향한 거잖아요. 수십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그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 없어요. 살인하지 않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간음하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도둑질 안 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수십계명이 되면요, 이 나머지 수평계명은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저 부모가 되어야지 애써. 하나님이 주신 수십계명에서 주신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면요, 수평계명은요 쉽고 가볍게 저절로 되는 겁니다. 지키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깃들린 종들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스토리가 나오죠. 마르다는 주님을 영접했는데 너무나 바쁜 일로 분주했다 그랬어. 그래서 자기 동생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 듣는 것을 아주 속상해서 얘기했어. 그래서 주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맞이하기 여러 가지 일로 바쁜데 제 동생 마리아인데 날 좀 도와주러 왔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 중에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족합니다. 마리아는 이 한 가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가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수십계명을 지킨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해요? 우선순위에 대한 걸 말씀한 거예요. 수십계명을 지키고 수평계명을 하렴. 마리아는 지금 수십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발치에 앉았잖아. 네가 그것을 탓할 필요가 없단다. 너는 지금 수평계명을 해가지고 이거 분자가 바쁜데 그것은 칭찬받지 못할 거야. 빼앗기는 거야. 결국은 수평계명을 행하는 자들의 이렇게 마지막을 보면 결국은 자기 인정받으려고 해요. 자기 이름 나타내려고 해요. 아무리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막 여러 군데서 칭찬받죠? 칭찬 안 받고 아마 비난 한번 해보세요. 금방 시험 들죠. 금방 실족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다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십계명 지키지 않고 봉사하면 그렇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마르다같이 주님의 일, 부흥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고 그렇게 예배만 드리는 그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십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수평계명 해야죠. 섬기고 사랑하려면 서비스하려면 서브하려면 우리가 일을 해야죠. 밥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귀찮은 것도 맡아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 반드시 수십계명을 지키고 수평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수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 동력으로 수평계명을 할 때는 우리가 힘들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곤비하지 않아요. 봉사하다가 지치는 사람 많잖아요. 나 그만할래요. 시험 드는 사람도 많고. 왜냐? 수십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수평계명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요. 수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 제가 요 근래 저희하고 같이 친교하신 김종민 미얀마 선교사님을 제가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그분이 미얀마에 들어가서 선교하려고 할 때 성경책을 한 300권을 몰래 숨겨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는 중에 막 허리가 아프고 막 오래 서 있지도 못하고 주저앉고 막 그렇게 이제 막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병원을 신청했더니 이 키드니, 이 신장에 계란만한 혹이 달린 거예요. 그게 신장암이래요. 그래갖고 이제 난리 났죠. 암이니까 나 미얀마 들어가서 선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밀검사하러 CT 촬영을 하러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술하기 전에 마지막 CT 스캔을 하러 들어갔는데 탁 누웠는데 이제 스캔이 이제 되려고 착 이제 움직이는데 막 전기가 오른 것처럼 막 누워가지고 막 떨렸대요. 그러니까 닥터가 뒤에서 얘는 이제 인턴하고 이제 레지던트들이 이제 그걸 이제 기계를 움직이는데 뒤에서 닥터가 그 총괄하는 닥터가 보더니 아니 왜 그러십니까 하고 막 달려온 거예요. 무슨 큰일 난 줄 알고. 그랬더니 그러다가 이제 멈춘 거예요. 아니 모르겠다고 전기가 찌릿찌릿해가지고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다가 이제 그만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다시 쫙 스캔을 찍으려고 또 딱 이제 그 몸으로 가는데 또 막 전기가 나가지고 그러니까는 닥터들이 놀래갖고 스탑! 그만해봐라. 이거 이상하다. 그러니까는 그 크리스찬 닥터였나봐 내가 알기는. 다른 인턴이나 레지던트 눈치를 못 채고 계속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스탑! 스캔 붙지 마라. 그리고 다시 가서 검진을 했더니 계란 많은 게 없었다는 거예요. 금방 봤는데 다들. 하나님이 치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수직계명을 지키고자 하면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지금 내가 그 성경책을 들고 그 미얀마도 있잖아요. 어디를 가냐면 이 사람이 그 마약 왕을 잡으러 판슈라는 마약 왕을 잡으러 그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라오스하고 태국하고 미얀마하고 붙은 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거기가 무역 도시인데 거기에서 이제 마약 왕을 이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마약의 모든 집단들을. 이분이 봉수부대 대령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가 있으니까 선교주들이 그런 데를 이제 발탁해서 가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치료받고 하나님이 전기 치료를 받고 들어가셔서 이렇게 7년 동안 마약왕을 전도시키고 마약원들 전도시키고 그렇게 해서 돌아온 간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직 명령을 지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바울도 죽을 뻔한 것, 그 수많은 죽음들을 다 보호하시고 예수님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것을 다 보호하시고 사람이 지나가도 눈이 가려서 나를 못 보게 해요. 어떤 때는 적들이 나를 아군으로 기억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이스라엘 6일 전쟁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성목사님 카톡 이름이 하나님은 하십니다. 너무 멋진 이름이에요. 내가 카톡 누를 때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너무 이름 잘 지었어요. 하나님은 이 수직계명을 지키는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수평계명을 자동적으로 지키게 되고 이렇게 수직계명과 수평계명이 된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이웃들에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랑 베푸는 자가 지상 사명을 이루려 나가는 거예요. 선교는 이 수직계명과 수평계명이 안 된 자가 나가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도 마찬가지죠. 당신이나 잘 살아봐. 당신이나 이런 손가락질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이 수평계명이 안 되면요, 우리는 소금의 직분을 감당치 못한 밖에 버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밟고 다니는 그런 버려진 소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때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도 이재용 목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듯이 정말 수직계명을 잘 지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송하고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 수직계명 그거를 명심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문제인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수직계명을 지키자. 수평계명 지키려고 애쓰지 말자. 수평계명은 수직계명을 잘 지키면 저절로 따라온다. 그나마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수직계명을 구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수평계명을 열심히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열심히 한다고 그건 여러분들이 의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름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자로 삼고 할렐루야. 하나님만 예배하고 다른 우상을 타파하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다 우상이잖아요. 하나님께만 초점 맞출 때 특별히 이 팬데믹 가운데서 이렇게 흉흉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뒤뚫린 종이 안 되면 앞으로도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귀가 뚫렸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자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뒤뚫린 종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세월을 아끼고 이제 주님 앞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선교지를 탈북민 선교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교지를 우리에게 주실 텐데 우리가 이 수직 명령이 되지 아니하면 수직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허사입니다. 저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한 번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고 구원을 받았는데 모든 할 일이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이름을 했다 그렇게 해석해요. 저는 두 번째 해석을 더 사용합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수고했어도 상관없이 나는 넌 모른다 그런 말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 영혼의 목깃을 열으시고 오늘 귀가 뚫린 종으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일어나셔서 1, 2분 동안 하나님 내가 정말 기쁘게 주님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수신 동행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자인가.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이제 남아있는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 초점 맞추며 주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깃뚫린 종으로 하나님 주님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시고 깃뚫린 종으로 살게 하시기를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또 저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깃뚫린 종으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죄인으로서 아버지 제자로서 살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하게 하시고 남아있는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월을 아끼며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참으로 깃들인 걸로 충성하고 헌신하며 우리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수직계명과 신명계명과 지상 명령까지 성으로 하나님께 주신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록보다 하나님의 승리 생명의 보혈을 시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분명의 보혈 아버지의 모든 삶에 이 시간도 뿌리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생각과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 아버지 성령으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귀한 영혼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귀뚫린 종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주인 삼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다시 한번 저희 속에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놀라운 순종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으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본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